할렐루야. 구TV 세상을 보는 창 5색 오감을 신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한성열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지 그 이유를 좀 깨닫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익숙한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묘자여 모사라 이렇게 표현했던 그 부분이 요즘에 현대 용어로는 많이 이제 변했다 하는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용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게 그 영어 성경 NIV라든가 또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이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대목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더풀 카운슬러는 아주 위대한 또는 탁월한 이러한 상담자, 예수님께서는 아주 위대하고 탁월하신 상담자이시다. 지금 이게 그 이사야 선지자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뭐 제일 먼저 나왔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죠. 자, 그런데 이 원더풀 카운슬러, 그러니까 상담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예수님께서는 원더풀 카운슬러이시니까 그러면 상담이 뭘까 하는 것을 당연히 정의를 내려주시겠죠. 그 정의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많이 배우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보게 되면 예수님은 다르게 또 우리에게 이 현실 삶 속에서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얘기하셨을 때 당시가 그 율법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제 요구받던 이제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안식일 날 보리 이삭을 이제 파먹었다든가 이제 이런 행동들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 날 그만 보리 이삭을 파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그때 되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계율보다 현재 사람의 삶이 더 우선한다. 지금 이제 이거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 주신 거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독일어 성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 독일어 성경도 원래 독일어 성경의 그 근본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번역을 한 게 독일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어 성경을 갖다 이제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루터 당시에 그 당시에 쓰였던 이제 고어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이 현대 독일 사람들에게는 잘 맞지를 않는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현대 독일어 이제 현대 독일어도 이제 현대어로 이렇게 이제 쉽게 영어에 마치 NIV 판처럼 현대 독일어로 돼 있는 게
디 구테 나하루히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독일어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그 복음이라고 하는 뜻으로 현대 독일어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쓴 이 그 구테 나하루히트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독일 성서공회에서 1988년에 나온 책인데요. 요 앞에 한 대목이 더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계율을 지키느라고 너희들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이 독일어 성경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학자들이 지키라고 너희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이 계율, 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참 대단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사실 이 성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일 비난을 많이 하셨던 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지도자 급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많이 하셨다는 건 성서를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는 둥, 이제 이런 식의 욕을 하셨던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인데, 이 율법학자들이 계율을 너무나 강요를 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지금 힘들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단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가 좀 더 정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수고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계율이라고 하는 거는 당신이 이러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기준이잖아요. 이 기준이 이제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따라서 살으려고 많은 노력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 기준이 너무나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려고 따라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그 힘듦을 뭐라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수고함이에요.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수고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고하기 오는 거고,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우리가 본의 아니게 내가 어길 수가 있잖아요. 그때 그 어긴 다음에 오는 나의 죄책감,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해주시는 상담은 이제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쉬게 해주니까 우리가 쉴 수가 있는데, 그 쉴 수가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계율, 이 멍에는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학자들이 우리에게 지키도록 요구하는 그 계율은 굉장히 무겁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겁다는 것은 아마 그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것,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오는 처벌이 강한 것, 아마 이러한 것들을 아마 의미하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우리에게 강요하는 멍에는 가볍기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우리가 사는 게 좀 그 큰 이 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그 멍에를 우리에게 해주시느냐 하면, 그 자세가,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태도로 우리들을 쉬게 해주신다 하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 온유하다는 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거겠지만, 이 맥락에서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그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기 위해서 이 기준을 지키라고 하는 강요가 굉장히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강압적으로 이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유하니까, 부드러우시니까. 그리고 겸손하다는 거는 그거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시는 게 겸손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 우리들에게 상담을 해 주신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모두 살다가 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했을 때 수고하고 그걸 내가 죄책감, 열등감 이러한 걸 느끼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네가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심하게 강요도 안 하고 그렇다고 네가 그거를 못했다고 해서 강하게 너를 무시하거나 질책도 안 해.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네가 쉴 수가 있는 거야. 뭐 아주 쉽게 그냥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본다면 너 공부 잘해야 돼. 그래서 너 좋은 대학에 가야 돼. 그래야지 네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다 이렇게 되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 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모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지금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잘해. 되게 우리 평범한 이러한 부모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녀에게 아마 바라고 계실 거예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어려운 일을 덜 겪고 이 편하게 그리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에 누구나 다 부모님이 원하니까 당연히 이러한 기준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요구가 또는 그 기준이 우리 학생들에게 상당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성적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아는데 어떤 이유인지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도 그 기준에 못 미쳐요.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직장을 다니는 많은 직장인들이 열심히 능력을 다 발휘해가지고 다 승진하고 이사되고 다 되고 싶어요.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라는 게 같이 입사한 동기 중에 겨우 소수만 임원이 되는 이 피라미드를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고 사회가 세우는 기준에 내가 도달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내가 그 기준에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당연히 수고하죠. 그리고 그것이 못했을 때 오는 주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이 무능력감,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사회에서 현실에서 정말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그 높은 기준을 달성하고 그러한 결과를 얻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얼마나 될까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말은 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부모님 또는 선생님들 또는 이런 분들이 좀 불편해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이 율법학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부모
또는 율법학자라는데 교사, 이분들이 대표하는 더 넓은 거는 사회, 이 사회가 우리에게 마련해 주는 이 기준,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많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모든 이 부모나 모든 교사나 이분들은 한결같이 우리 자녀나 학생이나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러한 요구를 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자녀 또는 우리 가족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지금 이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가정의 달에, 이 가정의 달에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는 것이 이제 그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너의 자녀들을 화나게,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부모가 왜 우리 자녀들을 화나게 하나요? 무엇이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화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 대목에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권면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대개 부모들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신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자녀들은 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많이 우리 부모님들 섭섭하실 거고 혹시 제 얘기를 들으시고 좀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노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 율법학자들이 이 계율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다 미워서 일부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게 하는 게 너희들이 복받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슨 이 대상을, 그게 부모 같으면 자녀를, 교사 같으면 학생을 괴롭히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 때 자녀들만 화나는 게 아니고 부모들도 너무나 섭섭하고 살아가는 의미가 없고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결과는, 이 대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더풀 카운슬러로서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지, 본인이 그걸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쉬게 해주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우리들과 관계를 맺으시는지 하는 정말 현대 상담 심리학의 핵심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는 방법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